4월은 우리 교회 부흥의 달 그래요. 이 부흥은 우리 교회 부흥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부흥, 영적 성장, 믿음의 성장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계절에 우리가 더 신앙이 성숙해지고 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해서 오늘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바로 주님이지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분 저분만 본받아도 저 사람처럼만 믿어도 괜찮다 그러겠지만 우리의 목표는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온전한 주님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많이도 주님을 닮았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고 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성숙한 크리스찬, 주님의 제자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런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에베소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교회론에서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해요. 교회론. 그래서 모든 각 지체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 주님에게까지 자라서 몸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장은 개개인 성도들의 성장이 바로 교회 성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는 그 구성원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바로 되어졌을 때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 자신이 정말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의 믿음의 분량에 자라기까지 우리가 사모하고 열심을 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우리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고 성숙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린아이를 얘기해서 비유하실 때는 긍정적인 의미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돼요.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했는데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성장하라는 뜻은 무엇인가? 바로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은 그 어린아이의 순진성, 순수성, 그리고 그 갓난 아이가 엄마가 없으면 자라갈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듯이 절대 의존성,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자세, 그럴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령, 그런 이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그렇게 이해되지만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어린아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장성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지, 항상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고 의지해서만 살아갈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 주님 닮아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장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주님을 닮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애쓰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성품까지도입니다. 우리 주님 그 믿음의 분량 충만한 데까지, 그에게까지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 성품이 더 아름답게 변화돼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면 그야말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결단코 어린아이에 머물러서는 안 돼. 성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사랑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하여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컸는데도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면 안 되지요.
향성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왜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머물면 안 되는? 어린아이들은 분별력도 없어요. 쉽게 유혹에 넘어가기 쉬워요. 우리 어렸을 땐 유괴범이다.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사탕 사줄게. 여기 뽑기 해줄게. 그래서 유괴당했단 말. 그런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 말하기를 절대 누가 사준다고 뭐 하면 따라가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아주 당부했어요.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쉽게 미혹되기 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라가야 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우리가 사모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영적 성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야 되는가? 그냥 무조건 자라가서 큰 나무 만드는 게 아니라 좀 좋은 나무로 자라가야 돼. 예전의 내가 아니잖아요. 예전 구습의 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철저히 주님을 영접해서 회개하고 거듭나는 품종이 개량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왕이면 좋은 나무. 그래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잖아요. 단순히 좋은 나무는 아주 그럴듯하게 생겨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동물로 말하면 순종이다 그러는데 대단한 거죠. 나무로 말하면 감나무도 참 감나무가 있고 감 씨를 심으면 감이 열매로 맺는 게 아니라 고엽나무라고 조그맣게. 그래서 감 같은 것은 접붙여야 되죠. 좋은 품종으로. 그 비유를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감람나무로 비유합니다. 너희가 돌감람나무였더니 참 감람나무, 우리 주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으로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게 됐다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지요? 개량됐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전의 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이전의 내가 아니라 이제는 그야말로 내 속에 좋은 부모님의 좋은 유전자를 태어났다. 유전자를 받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DNA 많이 그래요. 우리는 영적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받은 사람, 주님과 함께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주님을 떠나지 말로 붙어 있으라고. 요한복음 15장에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에서 열매를 맺지 가지 혼자 스스로 떨어져서는 그냥 버려져 밟히고 불쏘시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꼭 붙어 있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해요. 주님을 떠난다고 내가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떠나서 아무것도 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의 행복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꼭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하실 때도 주님과 하나됨을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단순하게 식사하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빵을 떼어주면서 포도주를 주면서 이거는 내 피니 받아 마셔라, 그렇게 의식적으로 무슨 행사하듯 그런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너희가 나와 하나 되길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우리가 되길 원한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삶,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는 믿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전의 내가 아니에요. 나는 뭐 과거에 어떠어떠해서 이렇쿵 저렇쿵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주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우리가 형질이 바뀌어졌다는 것. 말씀드렸지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이 가나 지방에서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손님 대접할 수가 없게 되자 당황한 연회장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우리 주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가 이 집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주님께서 이제 염두에 두셨죠.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다 해서 뭐 다 끊어지고 손님 다 가고 더 받을 수 없을 때까지가 아니라
잠시 주의 주님께서 명하시잖아요. 동을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하인들이 영문도 모르고 물을 갖다 부었는데 그 물이 다 포도주로 바뀌어서 잘 대접할 수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 손님 왔을 때 좋은 포도주로 내고 나중에 취하면 맛을 잘 모르니까 나쁜 포도주를 대접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손님 대접 방법인데, 이 집은 어떻게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내는가? 그렇게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상은 술을 취해도 술 맛을 끝까지 아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역사 기적, 첫 번째 기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이 주님께서 크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주님은 이 땅에 변화시키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변화시키러 오신, 나쁘게 변질되는 게 아니에요. 나쁘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좋게 아름답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서 그야말로 우리의 형질이 바뀌어지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알고 난 이후에 자신이 연장자이기도 하고 주님보다 나이가 더 먹은 제자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은 제일 어린 제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몇 살이나 더 위인지는 몰라도 그래도 주님보다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보다는 더 위일 것이다. 그런데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리스도인 그 주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기가 부끄럽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분의 씻는 발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다, 그런 표현처럼 죄인된 자신을 알고 주님을 온전히 알아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래 넌 자격 없어, 난 너를 떠날게, 그러지 않고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알고 그렇게 영접한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진정 주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어서 주님과 하나 된 그런 삶, 거듭남의 삶을 살게 됐어요. 거듭났어도 이제는 예수님의 씨,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아들이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 생명 가지고 난 살아가니까 됐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주님의 영적 DNA라고 전 표현하고 싶어요. 받았다 할지라도 자라가야 되잖아요. 성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는, 갓난애 때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우유를 먹고 자라지요. 음식물을 통해서 공급받고 자라갑니다. 그런데 영적 성장은 무엇으로 자라갈 수 있는가? 우리의 신앙 성장은 무엇으로서 자라갈 수 있는가? 신앙 성장, 영적 성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영적 성장은 우리가 흔히 잘 안 알고 그렇게 표현하는 대로 영의 양식이, 영의 양식 곧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이 말씀대로 인도함 받아 살고자 애쓰는 그 은혜, 말씀으로 공급받는 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상고하고 이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또 이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의 신앙 성장을 가져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답이 다 미리 나와 있어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길을 가야 될까, 저 길을 가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많은 고민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서 응답받아야지. 그때 성령의 가르치심과 깨우침이 물론 있지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 말씀 충만할 때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신다는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가 먼저냐, 말씀 상고가 먼저냐?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이 충만한데 생각나지 아니하고 그 상황, 그 현실에서 어찌할 바 모를 때 기도하면 또 그 말씀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말씀 충만할 때는
언제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처하든지 그 말씀이 나를 강권해서 이렇게 행하게 하고 또 저렇게도 행하게 합니다. 심지어 핍박시대의 공회 앞에 나아갈지라도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이 무슨 말할 것인지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고민거리가 많습니까? 직장 생활에서 어떤 때는 인간관계의 어려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자녀 교육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엄마 생각 다르고 아빠 생각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주님의 생각,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행한다면 우리가 일치가 될 수 있어요. 다 함께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성장,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 충만. 그러면 그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곧 이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성령 충만한 이들에게는 더욱 말씀을 상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심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상고해야 돼요. 여러분, 속죄 시간에 성경 몇 장 보았느냐고 보고할 때 여기 기록하는 숫자가 내가 너무 적어서 부끄러워서 성경 좀 봐야지. 금요일 날 속회라면 저녁에 있으면 오늘 지금 낮이라도 봐야지. 제가 어렸을 때 속회 때 어른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어린애가 성경 참 많이 봐서 우리 속이 성경 장수 많아졌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읽었던 그런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상고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상고하고 때로는 많이 보지 않아도 어떤 땐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그 한 구절이 내 마음을 찌르고 내 마음을 감동시킨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빨리 읽어야 되는데 진도 안 나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 하루를 지내도 돼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했습니다. 이게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세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말씀, 신구약 성경, 선포된 말씀, 설교. 선포된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하기에 거의 저는 성경 얘기하고 많이 하지만은 설교 시간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설교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너무너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나의 영의 양식으로 삼는 것 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성숙한 신앙, 주님이 원하는 신앙.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신 위치 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도 우리 주님께서 성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왔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세요.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부활했다고 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이 바로 일으키셨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부활 사건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여 겟세마네 기도할 때도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 지는 그 고난의 잔을 받아 마셔야 되는 그 길을 가는데 순종했던 겁니다. 주 앞에 하나님 성부 앞에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보이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너무 귀한 것이고 우리의 신앙 성숙은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교독도 했지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우리의 성품이 아름답게 성장, 변화되어야 됩니다. 좋은 성품은 그대로 유지하고 나쁜 성품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성품, 그 사람의 성질, 기질, 그들의 본성, 이건 안 바뀐다 그렇게 말해요. 믿지 않는 이들에겐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믿지 않는 이들은 그렇게 서로들 말할지 몰라요. 참 바뀌기 어렵다는 것은 우리도 공감합니다. 성질, 본성이 어떻게 바뀌어? 지 애비 닮았는데, 지 애미 닮았는데, 그래요. 유전자는 지 애미 애비 닮았을지라도 성품은 바뀔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유전자는 받을 수 있어도 성품은 어렸을 때 환경 때문에 어떤 무엇 때문에
그의 성품 기질이 저렇게 됐다, 그렇게 할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영의 양식 말씀을 공급받고 기도 생활하는데 어떻게 성품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변화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나쁜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변화돼야 될 것은 좋은 성품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모두가 환영하고 기뻐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품이 귀하고 아름다우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얻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을 만나면 모두가 즐거워집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 마음을 본받으라. 주의 성품을 닮으라는 겁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으라. 이전에 과거의 내가 아니에요. 옛날에 잘못된 습관, 악한 생각 모든 걸 버려주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성품이 변화되려면 우리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떠나서 안 된다고도 말씀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살아가면서도 우리 아이들 잘 기르려고 어렸을 때 당부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이 있죠. 좋은 친구 새겨라 그래. 좋은 친구 새겨라. 강조 많이 해. 그렇지요. 좋은 친구 새겨야 되죠. 그런데 너 또한 내 친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라. 너야말로 좋은 친구가 되어라. 그래서 좀 좋지 않은 친구, 좀 평판이 나쁜 친구도 변화될 수 있도록 해라. 여러분, 약할 때는 좋은 친구 사귀어서 그 좋은 친구와 함께 아름답게 살면, 그런데 믿음이 강하다면은 좀 문제 있는 친구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 어렵지요. 그러나 그런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고 어린아이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 믿음 하나 꾸려가기 급급해. 그런데 일단은 좋은 친구 새겨라 하듯이 참으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과 대화하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이 옵니다. 그런데 좀 믿음 없고 정말 부정적이고 문제가 있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성도와 함께해서 그들에게 마음이 상해지고 동화된다면, 그들을 주님의 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면 만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단들 내가 전도한다고 그 만나서 전도됩니까? 어렵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성품이 성장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누구와 사귀느냐 참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믿음의 사람과 사귀고 또 믿음의 친구들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강력한 성령 충만이 있다면 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세상적인 사람들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사모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키우면서 정말 속상해하지 않길 바래요. 그 아이가 10시 넘어 11시 와도 믿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난 너를 믿는다. 정 불안하면 전화해가지고 너 누구하고 있니? 물어서 그 누구하고 있니? 그 친구가 믿음직스러운 친구라면 편안하게 계셔도 돼. 예. 그런 하나님의 사람. 누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우리 주님과 항상 교통할 때에 이렇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왜? 그 영향력을 받잖아요. 주님을 닮아간다. 오늘날 주님과 동행하는 12제자 반열은 아니지만 주님과 늘 함께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성품도 변화됩니다. 이 순간, 이 시간, 이 여건에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한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책이 유명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점점 더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저 사람 옛날에 안 그랬는데 정말 대단하게 달라졌어. 교회 다니면서 달라졌어. 좋게 달라졌다는 거지. 변질이 아닙니다. 믿으면서도 하나님 영광 가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더 변질된 것 같아 큰일 날 일이지.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성품의 아름다운 성장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두에게 그야말로 선한 영향력,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쳐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